할렐루야,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1절만 찬양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레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다니엘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파네. 그리고 발각되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돌하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돌함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짓누르고 지금 이 순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혹은 상황이 있다 해도 전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디서나 누굴 만나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고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그러니까 세상에 널브러져 다니는 그런 지식과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큼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들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은밀한 것은 바로 28절에 후일에 될 일, 그리고 29절에 장래일을 뜻합니다. 사람은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3분 뒤는커녕 3초 뒤에 일어날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내 지식에 의존해서 혹은 내 경험에 의존해서 확신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십니까? 정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이 장래에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장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이라 하는 것은 오늘 로또 당첨 번호가 무엇인지, 혹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혹은 저기 대학 원서 넣어야 합격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전 인류적인 예언을 말합니다.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하고 전 인류적인 예언을 성경에 전부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한 거대한 신상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크고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이 심히 두렵고 거대한 신상. 그런데 그 모양이 조금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는 순금인데 가슴이랑 팔은 은이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아주 크고 두려운 모습이라 했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뭔가 되게 웃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는 각기 다른 국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기에 얼핏 보기에는 한 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래쪽으로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재료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퇴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빛났던 순금마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고 인생의 의미조차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거대한 신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흩어져 버려서 흔적조차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기록합니다. 보기만 두렵고 거대하고 그 무엇보다 빛났던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분명히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주신 전 인류적인 예언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절대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재하면 그 모든 것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내 경험과 생각,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내 영원한 언약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나라와 공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신원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